예레미야 얘기인데요. 우리가 1월부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강의할 테니까 11월 달 동안은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 1141페이지네요. 1141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 자가 되었다. 밤에는 슬피 울며 눈물이 뺨에 사랑하는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그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는 사람이 없어. 모든 성막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들이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날의 시험으로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얻지 못하는 사슴들처럼 뒤쫓아는 자에 하임없이 달아났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도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어 그의 더러운 것에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주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같이 읽읍시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뛰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슬픔을 담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기쁨이 있었겠죠.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슬픔이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가 쓴 슬픔을 담은 노래인데요. 1절에 보세요.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렇게 나왔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막하다라는 것은 외로움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이제 외로움밖에 없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큰 자였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비참해졌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가 누굽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존재, 위품이 있고 존귀함이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4절에도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슬픔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세요. 7절에 보면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옛날에는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세요.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했고요. 3절에 보니까 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고요. 또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방 나라 땅에 가면서 쉴 곳을 쉼이 없었어요. 고향을 떠났으니까, 집을 떠났으니까 쉼이 없죠.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켜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없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는데, 그리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은, 목사들이 성전에 있는데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탄식하죠. 처녀들은 근심하며, 왜 근심합니까? 왜 자기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형제도 찾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시온도 곤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시온이란 예루살렘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의 죄가 뭐라고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공주가 되었고, 큰 예루살렘이 된 것,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쁨이 변하여 슬픈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기쁨을 뺏어가요.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안에서 맛보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즐거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쁨을 다 가져갔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절서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광과 이 능력들을 다 가져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대적들이 이제 머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되었는데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뭐가 떠났어요? 영광이 다 떠나버렸어요. 7절에도 보세요. 7절에도 보니까 뒤에 부분에 보면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돕는 자들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8절에도 보니까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그러니까 죄가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광, 또 그 능력이 많았던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됐죠. 삼손이 그렇게 돼서 됐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가 옷에 묻어 있는데 그걸 빨리 씻어냈어야 되는데
죄가 그 몸에 묻어 있는데 씻었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세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갑니다. 보물이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 귀한 것들.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 성회에 이 이방인 군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짓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는 곳이고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 내려오는 곳인데 그 집기들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이 성령의 영이 하늘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예.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물을 팔아서 먹을 것,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5절에 그의 죄가 많음으로 8절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들 다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비참한 슬픔과 비참한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희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보시고 새 성령을 보시고 새 말씀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마다 충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발로 능력의 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능력의 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우리의 울적함들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의 행여 묻어 있는 이 죄악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술로 하나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더러운 것이 우리의 옷깃에 묻어 있는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또 회개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또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교회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또 이 민족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참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